원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긍휼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뭐 넘친다, 뭐 긍휼과 은혜 이게 따라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를 봐야 되는데 되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긍휼 그러면 정은 이렇게 내려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안 주시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벌의 벌,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인데 딱 하나다 면제,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접근이죠. 그죠? 그래서 벌 받을 걸 면제 받는 거, 뭐 용서 받는 거, 뭐 그런 거겠죠. 그럴 때 긍휼 그런다고. 은혜는 뭐냐? 좀 긍정적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상. 자격이 없는데 그냥 줘. 그죠? 시험 봤는데 10점 맞았어. 근데 막 트로피 줘. 뭐 그런 거죠. 이게 뭐야? 이런 거. 그래서 자격 없는 상. 그런 게 은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다 은혜지만 좀 구체적으로는 다른 거죠. 이거 알기 위해서 정확히 묘사되어 있는 게 에베소서 2장에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축약한 게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우리 잘 아는 2장 8절은 그거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 얘기했죠. 2장 8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 2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 그러는 순간에 뭐예요? 이거 마땅히 받을 벌을 먼저 받는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음 세 가지 나오잖아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죽음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긍휼이죠.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 죽음에 대한 벌을 면제시키셨다. 이게 긍휼이라고, 긍휼. 그래서 주로 그 죄를 많이 지고 죄의식이 강한 사람이 긍휼을 많이 강조해요. 그죠? 똑같은 건데 은혜는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은혜예요.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 다음 나오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는 뭐겠어요? 그냥 내가 자격도 없는데 막 주시는 상,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 가지 있잖아요. God saved you.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이게 구원의 작은 의미예요. 그죠? 죄가 씻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공급과 생명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용할 양식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 공급이에요, 공급.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주신다고요. 뭐로 이걸 받아들여요?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믿음은 영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긍휼도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는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과 은혜와 모든 좋은 건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거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 해결하는 거 나한테 근거 없고 하나님께 근거 있고, 죽음에서 생명을 하는 거 나한테 근거 없고 하나님께 근거 있고, 뭐 좋은 거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이 아니라 이것부터 죽어야겠죠. 은혜다. 은혜로부터 온다. 그런 표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모든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원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냐? 그걸 믿는 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힘들죠? 이제 감이 오잖아. 내가 안 죽으면 이거 죽어도 못해.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뭘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 나 맘 잡았어 이러잖아. 그죠? 맘 잡았어. 노력하고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우리 옛날 그랬는데 뭐 머리 메고 정신만 차리면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발버둥 치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깨닫고 난다. 베드로도 뭐 자기 힘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잖아. 칼도 들고 다니고 막 귀도 베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 그 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베드로도 이제 안 거야 이거를. 그죠? 근데 그 믿음을 자기는 잘 못했기 때문에 앞에 뭐래요? 프레셔스를 붙였어.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서 1장 1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배로움을 왜 붙인 거예요? 야, 믿음 엄청 중요한 거야. 자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게 은혜거든. 의를 힘입어서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런 거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엄청 강조해요. 영접이 중요한 거다. 그 영접은 내가 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접하지 내가 뭐 있다는 사람이 영접을 해? 그죠? 나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받겠습니다. 그게 영접이죠. 그게 믿음이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영접이라고.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찬양 근거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전쟁 이미지라고 그랬죠. 전쟁으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쭉 했다는 거죠. Keep going. 그 다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모든 구원과 가치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계속 영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좀 될만하면 하나님 안 쳐다봐 이제. 내가 배불렀다 그러면 안 쳐다보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붙었어. 그리고 예배를 안 나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하느라고 예배를 못하. 꼭 그런 꼴이야. 그죠? 은혜로 그 자리까지 가는데 자기 힘으로 버티겠대. 맨날 그런다니까. 돈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결혼도 그래. 개떡같이 생긴 게 결혼 하나 잘해가지고 은혜거든. 그 다음부터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고. 그러다 망하는 거지. 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해?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초지일관. 나는 믿음의 삶이었어. 무슨 얘기예요? 영접의 삶이었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간단해요. 시시때때로 내 그 본능이 나오거든. 본능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생각인데 욕심은 거절하고 욕심이 막 떠오르면 거절. 그 다음에 본능이 떠오르면 거절. 생각이 떠오르면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 없이 없죠. 하나님 어떤 분이고 뭘 주시는지를 말씀 듣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영접. 말씀 들으면 아멘. 말씀 들으면 믿음.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같은 거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크기잖아요. 믿음의 크기가 뭐야? 영접의 크기지. 누가 부자 돼요? 영적 부자가 돼요? 많이 받아들인 사람. 여기서 뭐 이렇게 누가 나눠주면 다 받아오는 사람이 제일 부자지. 그렇잖아요. 혼자 뭘 만들려고 하면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 잘하는 인생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자력이라는 걸 깨버려야지. 나한테도 뭐가 나온다는 걸 원천 봉쇄해버려야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 거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를 구하지. 일단 그렇게 만드는 게 최고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쭉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죠. 뭘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 뭘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 그러면 아멘. 믿고 영접하고 살고. 그럼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패턴이에요. 1장, 2장, 3장에서 그걸 설명을 했는데 이론적인 설명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여튼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 깡통들이에요.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인물이 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그래도 그 느낌에 그 행동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잖아.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 22장 뭐 아들 이삭 뭐 100세에 낳은 거 바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잘 산 것 같이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퍼뜩 떠오른다고. 다윗도 뭐 되게 잘한 거 많잖아요. 그죠? 성군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 이게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뭐 안 믿는데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머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식으로 나가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보자. 다윗도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보자. 그게 나중에 10장 2절에 나오는
쓸데없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 올바른 지식을 근거하지 않은 것은.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부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머리, 마음, 입, 이게 믿음의 총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가 나오는데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22장 생각나잖아요. 뭐죠? 뭐 백세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야 아들한테 손대지 마 그러죠. 22장 12절. 그러면서 요 하나님의 멘트 때문에 오해를 해. 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런 뜻인지 이해가 되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알았다 그 얘기예요. 네가 이제 영접하는 존재인지 알게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말투를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쓰니까 이걸 또 오해한 거라고.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아들까지도 바치는 충성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창세기는 뭐 거의 외우잖아요. 근데 먼저 약속부터 얘기하는 거. 13장에 그 롯이 떠나가죠. 롯이 떠나갈 때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롯이 떠나가는 먼지를 바라보면서 먼지가 보이냐? 성경에 티끌이라 나오는데 먼지 말 밟고 먼지 보이니? 보입니다. 먼지 셀 수 있니? 그걸 어떻게 세요?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뿌듯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뭐가 안 생기네. 그래서 원래 믿음은 이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 기다림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열받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상속자로 하나님 안 주시니까 상속자 내가 보니까 똘똘하라가 하나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내가 저 놈을 상속자로 삼을래요. 진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삐쳐가지고 버팅긴 거라 생각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와봐. 하늘의 무별 쳐다봐. 엄청나게 많지?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거다. 내 약속이 네 몸에서 난 자야. 하늘이 별것같이 만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15장 6절 그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구절 아니에요? 그래서 믿은 거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은 거를. 그가 뭐 행동이 아니라 이거 15장 얘기 아니냐. 근데 이삭 바친 건 22장 얘기잖아. 그러니까 행위보다 뭐가 앞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 영접한 게 먼저죠.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믿음이 흔들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 사건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구원의 출발이 뭐예요? 믿는 것부터라니까.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치동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대학을 잘 가. 뭐 누구 선생 김성은 선생 밑에서 수학을 배워야 뭐 날라가. 뭐 이렇게 다 세상 소리야. 세상 소리. 그렇죠. 세상에는 뭐 일타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뭐 지역이 좋아야 되고 학교가 좋아야 되고 그런 것도 거절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 아니잖아. 믿음이 먼저였지. 그러니까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독일 사람인데 거기 그래서 있더라고. 바울은 천재라고 이런 걸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문화에 있어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맞잖아요. 15장이 먼저잖아.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 거. 그래서 깨져버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건 뭐냐?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맨날 말씀을 얻고 맨날 찬송만 부르고 초일 동안 방언기도 한다고 랄랄랄라 하고 보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 없이 뭘 믿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설교가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교도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견해나 뭐 자기 뭐 의견 이런 걸로만 나가면 그건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뭘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만을. 그러니까 영접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엔 걸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영접할 수 없더라도 영접해야 되는 거. 영접할 수 있는 거. 영접해야 되는 것만 증거해야 돼요. 어떤 뭐 사적인 견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올라와가지고 뭐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견해일 뿐이지. 그게 무슨 설교야. 그거 영접하면 큰일 나지 또. 그러니까 강대상이 깨끗해진다는 건 얘기는 뭐냐.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기 힘든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접하도록 깨져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거예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지금 이게 명절 하루 전날 아니에요. 뭐 사람도 안 오고 또 비까지 비 왔나 오늘? 명절 하루 전날에 비 오는 수요일. 그럼 거의 안 오잖아 사람들. 교회 제일 가기 싫은 날이고 막 그런데. 근데 저도 지금 여기서 이 두 조건 속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저는 뭐를 믿느냐, 뭐를 영접하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구원과 은혜와 우리가 영접해야 될 내용들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에 대한 믿음이죠. 저 그걸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힘 주실 때까지는 이거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내가 주님이 하라는 거지. 영접한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가고 뭐 대만 선교 가고 쭉 갑니다. 가는데 선교 가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전 그래요. 뭐 선교하는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에. 세상 지혜도 저도 있거든요. 약간은. 근데 그걸로는 안 된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 처음부터 제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하고 다닐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거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그래. 뭐 책 많이 읽은 사람 나중에 다 넘어지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엄청나게 읽고. 근데 극단의 사람, 한 권의 사람, 성경 한 권만 읽고 있던 할머니 훨씬 지혜로웠어. 죽을 때 평화롭고. 내가 아는 권사님인데 그 아들하고 대표적이에요.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해병 사령관이었어. 해병대 사령관. 근데 뭐 별로 말로가 믿지 않았거든. 훌륭한 분인데 되게 두려워하면서 가시는 거 봤고. 그 어머니 참 안타까운데, 그죠? 이분은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한 권의 사람인데, 근데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면서 올바로 갔어요. 그 하나들 빼놓고 다 구원받게 만드시고. 근데 그 하나들이 제일 똑똑한 아들이었어. 세상 지혜의 몰락이죠. 바벨론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들은 승리하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행위가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든 거예요. 좀 넘어갑시다. 뭐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할례 문제예요.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게 할례 아니에요. 할례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걔네들 입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할례는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개쓰레기야, 개쓰레기.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관용어가 뭐냐면 그 이방인이라고 안 불러.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런 말 쓰죠. 골리앗한테 그러잖아.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백성 그런 뜻이라고. 할례 받죠.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라고요. 그래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거냐? 의롭게 된 표가 할례지. 할례 비슷한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세례잖아요. 세례.
어떤 사람은 세례에 막 목숨을 걸어. 그래서 막 죽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와가지고 세례라도 주세요. 그러는데 안 믿는데 무슨 세례를 줘. 믿어야 세례를 주지. 그래서 돌아가시라 그럴 때 빨리 해달래. 막 손을 잡아가지고 물에 찍어가지고 자기가 집어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군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세례 쭉 받고 온 거 그게 무슨 세례야 그게. 안 믿었는데 무슨 세례냐고. 안 믿었는데. 믿음 표가 세례죠. 가짜 세례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게 무슨 세례야. 할례도 똑같은 거지.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할례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할례 받는 장면이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근데 의롭다 하시로 받는 건 몇 장이에요? 15장. 다 믿음으로 영접한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할례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잖아요. 할례 안 받은 자의 표상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게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어떤 본이 되게 하셨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가 신약에 와서는 해결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 표로서 세례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12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지금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할례는 믿었다는 표일 뿐이지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전제들, 그죠? 혈통 깨버리고, 뭐라 그러죠? 말씀 가지고 있는 거 깨버리고, 할례 받은 거 다 깨버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뭐냐? 제가 볼 때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처음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충격받았을 것 같아. 충격받고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야. 뭐지? 물론 뒤에 가서 또 만들어가지고 또 공격했겠지. 근데 그 자리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근거를 갖고 믿으라고요. 근거를. 그래서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여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출발이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거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세 번째 성령께서 이 두 가지를 적용시키고 계시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믿습니다.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얼굴이 변화가 돼요. 못생긴 애가 잘생겨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근데 그 순간에 신분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수준의 변화는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계속해서 영접하고 순종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화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 뒤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스마엘 대신 하갈하고 해가지고 애 낳기도 하고 그 약간의 불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흔들리기도 했다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뭐였어요? 깨졌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또 깨닫는 거야. 내가 뭐 한다고 하는 순간에 일만 망치는 거야. 오히려 내 인생이 꼬이는 거야. 이스마엘 나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전쟁하잖아요.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만 일으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래요. 제발 설치지 말고 그냥 잠자코 있어. 죽어 지내. 그냥 할 게 뭐냐 가만히 도사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오면 영접하고 믿고 또 가만히 있고 또 믿고 이게 성숙이에요. 계속 그러면은 곧 죽어. 이제 더 있을 가치가 없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철들면은 곧 죽을 것 같더라고. 저 끝났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할 일 다 끝난 거야. 이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질기게 오래 살려주는지 알아요? 좀 믿게 하려고.
불쌍해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장수가 복도 아니야. 그죠?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으면 저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나.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냥 맨날 체력 관리만 하고 헬스클럽만 다녀가지고 몸만 좋으면서 믿음도 없이 그 노인네가 돼버리면 그거밖에 추한 게 없어. 그 노추에 노추. 그 뭐야 그게. 오래 살다 아무 가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사도바울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나와야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영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이제 다 됐다 와라. 그러니까 관자같이 내 인생이 부음바 되었다. 그죠? 내가 달려갈 길 마쳤다. 고백이잖아요. 거부 안 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그게 영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네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지극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긍휼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용서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죠?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기 뜻을 가지고 막 우겨가면서 뭐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 믿음이 아니고 받아들이라니까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된다. 수동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윗의 예 한번 볼까요? 다윗은 용서에 관한 걸로 있죠. 인생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율법적인 존재 양식이 있고 은혜적 존재 양식이 있어요. 이게 옛날 책인데 그 니그렌인데 앞에 이름을 잘 모르겠다. 무슨 니그렌인데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이야. 근데 너무 오래됐나? 한 20년 된 책 같은데. 아가페와 에로스. 여기서 아가페는 은혜적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아가페라고 생각해요. 에로스는 뭐냐? 내 힘으로 뭘 쟁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인생의 특징, 기억나는 거 이런 거네. 뭘 좀 하면 우쭐하고 자랑하고, 뭘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랑하는 사람이 낙심도 잘해.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성격이 그래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 맞긴 맞네. 대대로 내려오는 불신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중심이 나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맨날 업됐다 다운됐다 그러잖아. 내가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그럼 업돼.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 낙심해. 그리고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니면 자랑하고 욕망을 쫓아가고. 근데 아가페적인 인생, 그러니까 은혜적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다 받아들인다니까. 병이 와도 거봤네요. 뭐 하나님 병도 주시니까 뭐 필요하니까 주시겠지. 늙어지는 것도 거부 안 해. 뭐 다 때가 되니까 늙은 거겠지. 죽을 때도 뭐 농담같이 하면서 죽어. 야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안녕. 그래서 어떤 아들한테는 굿나잇 그랬다며. 내일 볼 거니까. 어떤 아들 굿바이.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 믿었다. 뭐 그런 얘기 몰라요? 옛날 얘기를 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쿨하게 가신다고. 그게 영접하는 인생이라고. 여기서 이제 긍휼은 죄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강성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게 밧세바의 범죄 아니에요. 아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완전 범죄죠.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깨끗하게 은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쭉 얘기하더니만 그 때려 죽일 놈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야.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성군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 죄인이야 그런 것도 영접하잖아. 아니야라고 막 나 무죄예요. 뭐 나 아니에요. 뭐 울증을 대봐. 뭐 근거 있어. 이러지 않고 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나 죄인이라고. 거꾸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영접을 해. 나 가능성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를 주신 거죠. 자복하고 십자가 붙들면 용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자복하니까 나다는 자를 통해서 용서도 선언받죠. 하나님께 너를 용서하셨다고.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그게 오늘 인용했던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1절 2절만 읽어볼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용서함의 복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에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조길토로 나를 누르셔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렸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글쎄 내 죄가 사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그런 사람 있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아니에요. 난 죽을 놈의 죄인이에요. 무슨 죄가 사해져요. 그건 지옥 간다 진짜 네 말대로. 아 주님이 죄를 사했다면 사한 거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 카톨릭은 그래. 뭐 베드로가 뭐 다굴 때마다 회개한대. 다굴 때마다. 아 주님이 사해졌다 그러면 사한 거지. 다굴 때마다 왜 울어? 울기는. 그 양계장 주인은 맨날 통곡으로 살게. KFC 사장은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주님이 사해졌다 그러면 사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어찌하려까 그렇게 나가는 거지. 사도 바울도 뭐 맨날 내죄 그러고 살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또 사명을 향해서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봐라. 다윗도 그가 죄사함 받은 것이 행위의 대가. 우리는 대부분 다윗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해석이 있을 거야. 다윗이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회개하니까 죄는 용서해 줬어.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시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압살롬한테 쫓김도 당하고 뭐 세라의 반역도 있고 개고생한 거야. 구원받았지만 죄 대가는 치러야 돼.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 지하 독방에 한 100년쯤 살아야 되고요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살모사 구울에다가 집어 던져야 되고요 더 말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나 자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죄값을 내가 치르고 살고 있다고 지금?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건 죄값이 아니에요. 죄값만 있는 게 아니라고.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시편 37편 읽어보고 시편 73편 읽어보라고. 악인의 형통함. 죄 지어도요 대가 안 치르고 이 땅에서 죽는 사람 많아. 근데 큰 그림 그려봐. 나중에 지옥 가요. 나사로와 부자 보세요. 부자가 이 땅에서 뭐 대가를 치렀어? 크게 보라고. 지옥 가서 물 한 봉오리에 갈증 해소를 구하고 있잖아. 믿음이 뭔데요? 큰 그림 보는 건데. 영혼을 보는 건데. 우리는 7080이 아니에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죄상을 받았다. 죄상 받은 거예요. 아, 죄상 받았으니까 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용서 받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아들의 반역이라도 그런 거 뭐야? 그 이전엔 고난은 없었어요? 참 이상해 사람들이. 아니 사울 한국에 쫓겼던 고난이 내가 볼 때 더 큰데. 그리고 아들한테 쫓겼던 것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게 뭐 맨발로 가면서 울었다 그러는데 아 맨발로 가도 그 뭐 몇 달 맨발로 다니는 거 뭐 힘들어. 사울에게 쫓긴 건 13년 이상이에요. 고난이 그때 더 컸지. 그럼 그때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윗의 죄는 계속 있었어. 뭐 죄 없을 때가 어디 있어?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바세바의 죄만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 그걸 다 똑같은 거지. 용서함 받으면 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삶 속에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여러분 역대상가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이후에 다윗이 예배 시스템 다 만들었어요. 후반기. 다윗의 후반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라하지 않아요. 영광스럽더라고. 성전 지을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스템 뭐 해만 아삽 이런 사람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시스템 다 만들고 그저 이렇게 순서 돌아가면서 성가대하고 뭐 하는 예배드리는 순서 이런 거 그때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거라고. 어찌 보면 다윗의 전반기는 스펙터클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후반기에 다 한 거예요. 영광스러움이라고. 잊지 말라고요. 그게 죄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 뭐 세상에 있는 그 불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지. 인과응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피에 있어, 그게. 나도 모르게 딱 있고 뭐 고난만 오면 뭐 죄 졌나 이런 생각하고. 물론 죄도 졌지. 그럼 회개해 빨리 그건. 근데 죄만이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아니야. 시편에 나오는 거. 시편에. 내가 생활상의 죄를 졌어. 근데 과도하게 공격을 해.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속지 말라고.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과도하게 공격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게 만들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되나? 다윗에 관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일하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은혜, 이 긍휼이죠. 긍휼. 이거 비슷한 게 마태복음 20장이잖아요. 포도원 일꾼. 여기서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뭐 1시간 일한 사람,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주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핵심 아니에요. 은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에 은혜죠. 이게 놀고 먹고 있는 백수들이야. 백수들 불러주는 거 얼마나 은혜야. 그래서 9시에 온 사람만 왔다 그러면 은혜야. 우리도 언제 불러든 간에 할 일 없는데 우리 불러가지고 먹을 거 주니까 은혜죠. 근데 언제부터 은혜를 잊어버리냐면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은혜가 사라져. 그러니까 잘 보니까 내가 쟤보다는 죄를 좀 덜 진 것 같거든. 나는 1명 죽였는데 저놈은 2명 죽였잖아. 그럼 똑같은 살인자지 뭐 별거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1층짜리 집에 사는데 나는 20짜리 공로를 세웠어. 하늘에서 보면 똑같이 뭐 그게 그거지 뭐 바닥에다 헤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공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얘기인데 은혜로 품꾼들을 불러다가 가치 없는 자들을 갖다 일감을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9시도 원래 은혜로 느꼈어. 11시에 온 사람도 은혜로 느꼈다고. 근데 언제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냐면 1시간 일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다 은혜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면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난 더 줄 줄 아는 거야. 더 안 주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때부터 뭐로 돌아요? 내가 저 사람 일한 거보다 10배 이상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저런 죄인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그 얘기 뭐야? 난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긍휼을 모를 가능성이 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돼. 나는 말이 돼. 그게 뭐예요? 자기 공로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끼리 도태기 기다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 은혜의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긍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면제해 주셨어. 너도 면제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선악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 구원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 십자가라고.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나도 그게 필요했고 너도 필요해.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구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 같은 성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긍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누구도 넘어뜨리지 않고 다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믿음 없이 어떤 슬로건이나 행위 갖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온전한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가의 보도같이 여기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은 거고, 다윗도 믿음으로 용서를 받은 거죠. 긍휼. 주님께서 용서했다. 용서하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 이게 용서하는 길이야. 그걸 받아들이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복이라 그러는데, 구약에는 복이라 그러고 신약에는 뭐라 그러는데 했어요? 은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 하나님께 사함 받은 자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사함 받은 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치가 내려온다는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